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맘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달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었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라고요.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사실 이 다윗의 부하였던 이 요압 중심의 이 스루야의 세 아들과 또 북이스라엘에는 이스보셋의 왕을 세우고 그 밑에 군대 장관으로 있던 아브넬, 특히 요압과 아브넬 두 사람 사이에서 있었던 이 실수라고 할까요? 우발적인 사고, 그들의 욕심에 의한 잘못된 이 감정 다스림에 의해서 촉발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황을 보면 사실 두 나라가 다 전쟁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아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정확하게 나누어지지 않았고 전체 이스라엘이 사울 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왕이 죽었고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든 것입니다. 어디와 싸우면서 그랬냐면 블레셋과 싸우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인 정부는, 주된 정부는 블레셋의 침공하에 들어간 것입니다. 전쟁 아래에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에 의해서 졌기 때문에 지금 북쪽 이스라엘,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남쪽을 쳐들어가서 다윗과 싸울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함께 연합해서 블레셋과 함께 싸우고 또 아말렉과 함께 싸워야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작 함께 통일되어서 싸워야 될 그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형제들끼리 총칼을 겨누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수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져서 형제들끼리 분란이 일어났는데 이 일이 오래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역사가 좀 있고 함께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심조심 기도하면서 하나 되기를, 통일되기를 애써도 힘든 일인데 지금 더 어렵게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다윗과 함께하고 있고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선택하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2장에서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유다라는 작은 지역 안에서 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다 인정되지는 못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다윗을 도와주고 계셨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고 있다라는 이 1절의 총평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요. 이 전쟁이 오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도 이게 한 사람의 힘으로는 미약하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2절에서부터 우리 다윗의 6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6 아내와 6 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더 있었겠죠. 갑자기 다윗이 2절에서 5절까지 아내가 몇 명이었고 또 아들이 몇 명이었다는 이야기는 왜 나오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다윗이 복받아 간다라는 것. 그 시대의 상황으로는 아내가 있고 첩이 있고 하는 것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축복의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차기 왕이 될 텐데 이들도 왕족으로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 일을 그들이 소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윗의 가족을 부흥하게 한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또 반대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용은 하셨지만 이 자녀들이 많다는 것, 또 아내들이 많다는 것은 언제나 성경 안에서 문제의 근원이 됩니다. 나라가 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이들 간에 알력 싸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면 여인을 많이 가까이 하지 말고 말을 많이 둘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에게 있는 어떤 모습을 보냐면 우리 두 가지 모습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사람이어서 정치적인 모습, 전략적인 모습을 함께 우리는 보는 거예요. 사무엘하를 보면 이 다윗의 두 가지 모습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갈까요 말까요? 가라 하면 그렇게 세밀히 따라가는가 하면 어떤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정치력 그리고 생각, 자기 경험으로 밀고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3장에서 있는 일은 그래서 어떤 일일까 하면 기도한 흔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중요한 사람이지만 그도 아직 완전하진 않아서 그는 계속 그 정치를 해 나갈 때 어떻게 이 나라를 통일해 나가지라고 생각할 때 여러 지역의 여자들과 함께 결혼을 합니다. 그 아들 솔로몬도 나중에 이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다윗도 여전히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사람들이 쓰는 일반적인 법칙들을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만 합니까?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낼 때, 취직할 때, 학교 보낼 때, 우리가 사업할 때 많은 사람들이 로비도 하기도 하고 접대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우리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적인 일보다 이제 점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배워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장에서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전략적인 결혼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싸우고 통일을 이루려고 전략을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5절까지 나오는 6명의 아내들 가운데 한 사람이 빠져 있는데요. 미갈입니다.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과 다윗은 이미 결혼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싫어하면서 이제 사울의 딸 미갈을 다른 사람 발디에게 주어 버렸었죠. 그래서 억지 이혼을 당한 상황이고 지금 사울의 딸이었던 그리고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오늘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무엘상에서는 발디라고 나오는데 15절에서는 발디엘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 속에서 미갈이라는 사람이 중심을 잡고 있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어떤 상황이 이어지냐 하면 6절에 보면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하다가 사울의 집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북쪽에서 실권을 잡고 있었다는 거죠. 왕은 누굽니까? 이스보셋이었어요. 그런데 실권은 아브넬이라는 이 군인이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죽고 나니까 아브넬이라는 군인이 이제 집권을 하여서 이스보셋이라는 허수아비 왕을 세우고 실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일이 한번 있었냐 하면 7절 말씀에 보면 죽은 사울 왕에게 첩이 있었는데 리스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에게 소속된 왕실에 있는 이 첩을 이 아브넬이 통관을 하고 강제로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왕인 이스보셋이 매우 분하게 여겨서 이것을 따지죠. 그런데 아브넬이 어떻게 여깁니까? 그런 이야기를 적반하장이죠. 8절 말씀에 보면 매우 분하게 여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유다의 계벌이냐? 나를 이렇게 업신여기냐? 내가 당신을 보호하여서 다윗에게 죽지 아니하고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세우고 당신 가족이 안전한 게 누구 때문이냐?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간단한 일 하나 때문에 돌아서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보셋 왕에게 아브넬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준다고 약속한 건 나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당신에게서 등을 돌려서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11절에 보면 현재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약한 왕, 허수아비 왕, 종이 쪼가리 같은 왕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넬은 돌이켜서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이제 우리 언약 맺고 내가 이스라엘을 이스보셋을 왕위를 당신에게 넘겨주겠습니다라고 다윗에게 접촉해 오는 모습을 우리 12절부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좋다고 13절에 이야기하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14절에 내 처이기 때문에 내가 사울 왕에게서 그를 받을 때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로 내가 블레셋과 전투에서 내가 순수하게 약속대로 얻어낸 나와 정혼한 내 아내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돌려달라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다윗의 이 모습을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나 사울 왕의 사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미갈의 아내를 사랑하여서 돌려달라라는 것보다는 이 모습에서 지금 사무엘하 3장에서 보이는 다윗의 모습은 정치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브넬은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에 보면 발디엘과 살고 있는 미갈을 빼앗아서 바후림까지 그 남편 울면서 아내 빼앗긴 것을 울면서 슬퍼하면서 따라오죠. 그런데 빼앗아서 다윗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그의 뜻과는 상관없이 한때는 다윗을 좋아하고 결혼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또 수년간 발디엘과 살고 있는 그 여인이 좀 그 인생은 어떻게 되어버리는 것입니까? 두 사람 다윗과 아브넬의 정치적인 전략에 의해서 빼앗긴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다윗의 이 정치력 가운데에서 이 한 여인도 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쭉 살펴보면 뉴스에나 나오고 전쟁 역사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굳이 성경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때 우리가 어제도 불렀고 오늘도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는 늘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한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믿고 삽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나라를 넘겨주듯이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고 직장을 주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을 거론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넬이 이렇게 전략, 지략, 잔꾀, 정치력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블레셋과 아말렉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게 사는 때도 사람들도 있고 다윗도 때로는 그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 때 다른 직장 사람들, 다른 학교 다니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다른 학교 우리 자녀들 엄마처럼 비슷하게 우리도 살아가지만 점점 더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받게 하옵소서. 내 감정과 내 사업과 내 자녀 양육과 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에서 인간적인 색채를 잘 빼내고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간적인 정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